2025년 12월 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마지막 꼭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쓴 에베소서의 마지막에 이렇게 인사합니다. 나의 사정, 사도 바울이 겪고 있는 사정은 감옥에 있는 것이죠. 그 에베소 교인들도 그 소문을 들었을지도 모르죠. 만약에 에베소 교인들이 그 소식을 들었다면 마음이 낙담될 수가 있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이 왜 로마의 감옥에 있을까? 그러면 앞으로 우리도 감옥에 있게 되지는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비록 로마의 감옥에 있지만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두기고를 통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자세히 지금 전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22절에 나오죠.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이 위로로 번역되는 헬라 말이요. 아이고 어떡해요. 뭐 우리는 얼마나 아프세요. 얼마나 슬프세요. 우리 말 위로는 그런 뉘앙스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위로는요. 마음을 강하게 해주는 겁니다. 마음을 담대하게 해주는 거예요. 굳건히 해주는 것을 위로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strengthen이라고 번역하는 게 제일 적합합니다. strengthen, 힘을 주는 거예요. 영어로는 comfort로 번역을 하잖아요. 근데 calm은 함께라는 말이죠. float는 힘입니다. 그래서 함께하여 그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는 게 위로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시다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비록 몸은 아마도 가택연금일 것으로 짐작합니다마는 그 사도 바울이 그런 상태에서도 로마 사람들을 향해서 또 그리고 사도 바울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에 있는, 에베소는 우상을 섬기는 도시잖아요. 그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도시잖아요. 그 에베소에서 살아가는 교인들에게 너희도 마음을 담대히 하고 복음을 전하라.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평안과 사랑, 평안과 사랑, 평안과 사랑. 이 평안이란 말이 참 우리는 그냥 뭐 근심 걱정 없는 거를 평안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이 평안으로 번역되는 헬라말 에이레네는 에이로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근데 이 에이로라는 말이요, 하나가 되다예요. 하나가 되다. 여러분, 사람이 서로 둘로 분열되어 있으면 서로 갈등하면 거기 평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참 헬라 사람들이 진정한 평화는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북한과 지금 긴장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전쟁 상태죠. 그런데 북한과 하나가 되면 더 이상 전쟁은 없잖아요. 저는 수년 내로 북한이 글쎄요,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유롭게 왕래하고 더 이상 총뿌리를 서로 겨누지 않는 그런 수준까지는 갈 것 같아요. 막연한 느낌입니다. 막연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그러니까 이 평안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가 되어주시는, 그게 바로 평안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한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간구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믿음을 겸한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은 아가페예요. 근데 이 아가페는 내가 부여한 의미 속에서 그 상대를 계속해서 아끼고 기다려주고 품어주는 겁니다. 그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저거 싹시 놓으래. 그렇게 하면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죠. 그 대상이 반드시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수준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을 겸한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누구로부터 옵니까? 그리스도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입니다. 이게 바로 아가페예요. 이게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그걸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표현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신뢰가, 그 믿음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여하는 의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했기에 우리를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아가페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뜻이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믿음을 겸한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이 지금 감옥에 있지만 흔들리질 않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것이
진실임을 아시고, 그리고 그것이 내가 잘되고 평안하고 그리고 안락하고 물질적으로 유효하기 위해서 선택한 삶의 방식이 아니라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선택하고 진실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그게 바로 믿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감옥에 있지만, 연금 상태에 있지만 끝까지 그 진실, 그 진리를, 복음을 주위 사람들에게 계속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그 로마 사람들이 병들어서 꼼짝 못하는 사람들을 데려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 낫기를 명령할 때에 병이 치유가 됩니다. 악한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군인들, 로마의 귀족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쓴 목적이요, 내가 감옥에 있더라도 너희의 마음이 약해지지 말라.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이 진실이며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과 한편이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흔들림 없이 믿고 살아라. 지금 그걸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을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에베소 교인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짐작하려고 그러면 그걸 거꾸로 읽으면 돼요. 거꾸로 읽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의 교회는 유대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헬라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인종적인 갈등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강조하는 게요, 하나님께서 그 막힌 담을 하시고 하나로 만드셨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루어 간다. 이걸 강조하시는 겁니다. 2장 18절 말씀이요.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헬라인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유대인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요. 또 로마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루는 그 놀라운 우주적 비전을 풀어주는, 그 말씀을 풀어주는 서신이 에베소서입니다. 이번에 그 에베소를 다녀왔잖아요. 그 두란노 서원 그 앞에 그 광장이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요. 에베소 교회 그 두란노 서원이라고 그래요. 글쎄요, 우리 한국의 면적으로 치면은 글쎄요, 한 60평 정도 될까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면적입니다. 그런데 그 5, 60평 정도 되는 곳에 그 주변에 이렇게 책을 꽂는 공간을 봐도 책이 그렇게 많았던 도서관은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들이 지식을 찾고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에,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입니다. 먹고 마시는 일에만 치심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도 관심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효과적인가? 그것은요, 진실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묻는 사람. 그 대표적으로요,
미국의 정신과 의사, 참 좋은 책 많이 남기고 세상을 떠나셨죠. 스캇 팩은 나이 40이 넘어서 스스로 크리스천이 됩니다. 스스로 크리스천이 돼요. 그가 남긴 책에서 어디에선가 원죄는 생각의 게으름이다. 그렇게 쓴 글을 보면서 제가 이분은 정말 성경의 핵심까지 접근해 갔구나 하는 걸 깊이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생각하지 않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대한민국 사람들, 이 한국인들의 가장 약점이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신명은 있어요. 신바람이 있어요. 그런데 생각을 안 해요. 생각을. 하도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는 단어가 뭡니까? 내란이잖아요. 제가 내란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인가? 쉽게 얘기하면 내란은 주권에 대한 반란이죠. 그게 내란입니다. 주권에 대한. 그 주권은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국민이 가지고 있죠. 그 우리 헌법의 정신이 있죠. 국민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주권을 어떻게 행사합니까? 국민이 선택한 국가 원수를 통해서 주권이 행사가 돼요. 그런데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행사하도록 위임받은 사람이 주권에 대하여 반란을 일으킨다. 이게 논리적 모순이 생기더라고요. 그 내란은 누가 해야 됩니까? 대통령을 반대하는 사람에게 가능하지만 대통령 자신이 내란을 할 수 있나? 전 법리적으로 그게 잘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하도 워낙에 똑똑한 법사들이 여기저기에 있으니까 그분들이 잘 판단하겠지만 최소한 저도 머리가 있고 저도 가방끈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판단이 들더라고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방인으로 태어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게 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라. 이게 평안이에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너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어라.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가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굳건하게 깨달으시고 확신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살라 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후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한국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다 풍성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